그래서 첫 번째 단계가 되어지고 첫 번째 창조의 단계가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첫 번째 단계가 뭐라고요?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 일어나는 건 죄인임을 깨닫는 거. 죄인임을 깨닫는 거. 여기서 죄인임을 깨닫는 건 진짜 깨닫는 거예요. 그죠? 진짜. 그래서 반드시 죄인임을 깨달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통회와 자복과 상한 심령으로 아버지께 애통하면서 이 죄를 용서해 달라는 그 간절한 부르짖음이 있다는 거예요. 부르짖음이. 그 부르짖음, 그것이 있을 때 예, 둘째 날 창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짖음이 있다라는 건 이제 내가 죄를 깨달았기 때문에 아버지가 계신 그 생명수를 나에게 주셔야 됩니다. 내가 용서받고 실제 아버지의 양식을 먹을 수 있는 그 하늘 바다로 나 가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그 간절함과 애통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 그 밑에 있는 바다에서 그 위의 물을 마셔야 되는데 올라갈 수는 없는 상태니까 지금 어떻게 돼요? 그 하늘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궁창이신 하늘이 갈라져서 그 위에 있는 생명의 양식이 밑으로 내려와서 그게 뭐예요? 뭐가 내려온 거예요? 결국은 은혜가 내려온 거예요. 은혜가 부어져서 이 밑에 있는 이 세상의 말씀들, 이 사탄의 말들로 가득 차 있는 나의 존재를 깨끗하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씻어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지금 하늘이 갈라져서 쏟아지는 이 물이 정확하게 뭐겠어요? 내 죄를 다 씻는 물이 뭐야? 예수 피.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피를 먼저 흘리시고 뭐가 나왔어요? 물이 나왔잖아. 물. 그 의사들이 뭐라 하냐면 우리 누님도 의사인데 의사들이 그런 얘기예요. 원래 사람이 죽으면 피가 나오고 마지막에 피가 다 빠지면 물이 나온대. 그러면서 뭔가를 아는 것처럼 자랑해요. 근데 그건 영적 의미가 아니야. 그건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의미는 반드시 피가 먼저 나와야 돼. 피가 먼저 나와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물이 나오는 거야. 물이 뭐예요? 말씀, 성령, 양식.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 위의 물이 그러니까 정확하게 보면 이 말이 되는 거죠. 위의 물이 우리에게 떨어져서 밑에 물로 가득 차 있는 밑에 물로 가득 차 있는 이 나를 씻고 위의 물이 나에게 들어오기 위해선 궁창이 갈라져서 그 궁창으로부터 피가 쏟아져서 내 안에 있는 걸 깨끗이 지우고 그래서 그 갈라진 길을 따라서 광야의 길, 우리 아까 노래 불렀잖아. 광야의 광을 내시고 그 요단강을 가르시고 그 홍해를 가르시는 요단강을 마르게 하시는 그렇게 해서 그 하늘에서 말씀이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려면 궁창이 갈라져서 그 갈라진 쥐어짠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서 쥐어짜서 흐르는 그 피가 나를 깨끗이 씻어내야 뭘 씻어내요? 밑에 물을 씻는 거야. 밑에 물이 뭐야? 사탄의 말. 사탄의 말이 뭐죠? 여러분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인생이란 이런 거야. 들어온 인류 문명의 지식이야. 공부해야지 먹고 사는구나. 그래, 성적 잘 받아야 된대. 뭐 결혼하고 뭐하고 이렇게 사는 거래. 사람은 이런 거야. 뭐 저거 재밌구나. 뭐 모든 것이에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 그게 뭐? 다 아래 바닷물이야. 왜 하필이면 물이라고 그럴까? 왜냐면 물이 말씀이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우리 모든 인간의 행동은 생각으로 움직여지는 거야. 생각으로. 근데 그 모든 생각은 반드시 지식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지식은 모두 뭐로 되어 있어? 말. 그래서 말이 중요한 거야. 말이. 어떤 말을 듣느냐. 어떤 교회에서 어떤 말을 듣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아는 사람은 상관이 없어. 어디나 가도. 그냥 나 혼자 은혜 받으면 돼요. 모르는 사람은 이 세상 물에 취해 있는 사람은 그 세상 물을 깨끗이 씻고
하늘의 물, 하늘의 말씀을 받기 전에 이 세상 물을 다시 접하면 절대로 이 하늘의 물을, 하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제일 먼저 정확하게 듣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고 8절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또 한 번 드디어 창조가 일어난 거예요. 내 안에 죄가 깨끗이 씻겼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물이 내려올 수 있는 때가 됐어. 물이 이제 쏟아지기 직전이에요. 예? 셋째 날에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어요. 이 밑에 있는 물에서 일단은 벗어나야 되잖아. 그렇죠? 지금 하늘에 못 올라가도.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땅으로 나와야 되는 거야. 성경에 끊임없이 나오죠. 이스라엘 민족이 처음에 어디 나왔어요? 가나안 땅으로 나왔어. 그렇죠? 그다음에 예루살렘으로 갔죠. 그죠? 그건 다 그런데 뭐예요? 잠정적인 것들이란 말이에요. 진짜 땅이 아니야. 하늘이 아니란 말이에요. 전국적으로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가게 될 그 하늘이 아니야. 여기 교회도 그렇고 우리 자신 안에 있는 그리스도도 그렇고 전부 다 마지막에 그걸 가르치는 거죠. 근데 그것이 뭐냐면 땅이야, 땅. 이 땅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겨졌다는 거야, 그 물이. 그쵸? 땅이 혼돈하고 처음에 2절에 공허했는데 흑암이 깊음이 있다는 건 이 땅에 뭐로 쌓여 있다는 거예요? 물로 쌓여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이걸로 구분되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이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넣어서 십자가의 골고다로 탁 잘라가지고 양쪽으로 물을 나눴잖아. 세상 물과 하늘 물로 나눈 다음에 그 하늘 물을 선택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제 그 존재를 너는 이제 깨끗이 내가 보혈로 씻는다. 다 씻어서 이제 물이 다 깨끗이 없어지고 땅이 됐어. 땅이 되니까 이 땅은 그러니까 앞에 있는 2절의 땅이 아닌 거예요. 그죠? 그 하나님의 이 가나안 땅이야. 애굽 땅이 아니고, 처음의 땅은 애굽 땅이고 여기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가나안 땅이 됐다는 건 무엇이 됐다는 거죠?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니까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씨. 드디어 성령이 임재했어요. 그래서 생명의 씨를 우리 안에 넣으셨어요. 그 땅에다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해진 내 안에 성령이 임재하셔서 이 씨를 생명의 씨가 되어주신 거예요. 예? 근데 여기 중요한 것,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여기 풀은 씨가 없어요. 여러분, 풀은 씨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첫째 날에 빛과 어둠이 나눠져 있었죠. 복음이 오면 복음을 받는 자가 있고 복음을 거부하는 자가 있다고 그랬어. 두 번째는 물과 물로 나누어졌죠. 하늘 양식을 계속 먹고 사는 사람이 있고 땅의 양식인 이 물을 먹고 사는 사람이 있어. 세 번째 날에는 어떻게 나누어지는 거예요? 생명의 씨가 있는 자와 생명의 씨가 없는 자로 분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풀은 마르는 거예요. 풀은 말라요. 꽃은 시들어요. 씨를 맺는, 열매를 맺는 존재가 아닌 경우는 반드시 멸망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12절에 보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풀과 이거 누가 먹는 거야? 이건 사람이 아닌 존재들이 먹는 거야. 뒤에 보면 우리 사람이 된 이제 창조가 되어지면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를 우리는 먹어. 나무를 내.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제 드디어 내 안에 성령이 임재하셔서 생명의 씨를 내 안에 넣으시니 나는
이제 내 영이 살아난 거예요. 살아나서 이 영이 하나님의 영과 연결이 된 거야.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왔기 때문에 내 안에 영이 성령과 연결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과. 그래서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이 부활하신 다음에 하나님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 오순절 이후에는 그리스도의 영과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같은 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오신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부르는 거야.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말이 나오고 하나님의 영 또는 성령이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라는 말은 주로 구약 때 쓰는 거고 임재하시지 않는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는 건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으로 오신 영을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다 이 말이에요. 근데 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내 영이 하나님의 영과 하나로 연합이 된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나는 뭐가 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성령으로 와서 씨를 생명을 맺을 수 있는 씨를 냈다는 건 내 안에 성령의 정자가 떨어졌다는 거야. 그래서 모든 인간이 여자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모든 인간이 땅인 거란 말이에요. 성경은 철저해요, 철저해. 그래서 셋째 날에 이제 하나님이 보시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셋째 날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어요. 이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바로 믿음의 단계예요. 이제 믿었다라고 할 때 되는 거고 믿음의 비가시적 측면. 셋째 날까지가 믿음의 비가시적 측면이에요. 근데 둘째 날에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이 없어요. 왜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아픔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절대 잊으면 안 돼. 실제 아버지가 찢기시기 때문에 궁창이 모르는 사람들은 이 둘째 날 궁창을 창조했는데 공중권세 잡은 자. 옛날에 저도 그렇게 알았어요. 모를 때는. 공중권세 잡은 자가 궁창에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보시고 기분 나빴다고. 하나님이 그런 것 때문에 기분 나빠할 존재가 아닌데 전 옛날에 또 그렇게 믿었어요. 참 어리석었죠. 그래서 이때만 아버지가 좋았다라는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스스로 말씀이 돼서 그리스도가 돼서 아들이 되어서 자기 몸을 찢어야 되시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왜 여기 그게 안 써 있을까? 당연히 안 써 있죠. 사탄은 알면 안 되거든. 사탄은 알면 안 된단 말이에요. 사탄이 알면 하와를 유혹했겠어요? 안 했겠지. 그래서 고린도서와 바울이 쓴 서신에 보면 창세 때부터 골로새도 그렇고 창세 때부터 감추어진 비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들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존재만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사탄이 알면 사탄은 그리스도를 못 박지 않았을 거라고. 그러면 안 돼. 사탄은 하와를 유혹해야만 했고 왜 유혹해야만 해요? 아담에게 한 말을 들었단 말이에요. 사탄이.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사탄이 자기가 하나님과 같이 되는데 쫓겨났잖아. 그러니까 내가 요것들을 유혹해서 반드시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하와를 유혹한 거야. 근데 하나님의 그 말은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 아담아 너는 반드시 죽어. 당연히 죽지. 왜냐하면 지금 혼돈공허 흑암의 상태가 되니까. 근데 그걸 떠나서 그 아담은 누구를 예표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야. 그래서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 너도 죽지만 너 때문에 이건 구원이야. 복음이야. 사탄은 몰라. 너도 지금은 모르지만 나중에 이해하게 될 거야. 너의 진짜 너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 반드시 죽어. 네가 지금 죽어야 죽어. 그때 그 예수가 와서 죽는 그때 이제 내가 널 정말 나의 아들로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야. 사탄은 지금 몰라. 그래서 널 유혹하고 널 먹게 만들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그 안에 훔쳐 숨겨 놓으신 거예요. 구원을 받으면 그래서 셋째 날이 이루어졌죠. 이게 성전으로 얘기하면 성전 뜰을 통과한 거고, 성전 뜰에 성막에 들어가게 되는 물두멍에 손을 씻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회개하고 성령이 임재한 거예요. 그러면 너무 기쁘죠. 여러분도 아버지를 처음 만났을 때 너무 기뻤을 거예요. 하늘을 보고 춤을 추고 싶은 만큼 과거에 자신이 얼마나 어두움에 살았었는가를 깨닫는 만큼 그 은혜가 왔을 때 아버지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반응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제 아버지의 말씀대로만 살고 싶다. 도대체 아버지는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것일까? 그래서 넷째 날에 이제 믿음의 가시적 측면에서 가시적 측면으로 이제 넘어가는 거죠. 그 전에 비가시적 측면. 그래서 이 전에 제가 얘기했어요. 이 셋째 날 전까지를 굳이 얘기하자면 로마서에 해당이 되는 거고, 이 셋째 날 이후에 넷째, 다섯째, 여섯 번째가 야고보서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영적인 것은 이 셋째 날에서 1, 2, 3일이 넷째, 다섯째, 여섯 번째와 분리될 수 있는 게 아니고 1, 2, 3이 없으면 절대로 4, 5, 6이 없다라는 사실을 안다면, 그러면 사실은 본질적인 차원에서 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그것이 믿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믿으면 구원이냐, 행위가 따라야 되느냐라는 질문을 하는 사람은 아직 복음을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저는 그렇게 옛날에 그랬었어요. 교회를 다녀도. 그래서 요즘에도 많은 성직자들이, 어떤 사람들은 믿어도 반드시 행위가 따라야 된다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믿으면 무조건 구원이지 무슨 행위를 얘기하냐고 얘기하는데 둘 다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성경은 그냥 믿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라고 유대인들이 물었을 때 나를 보내신 자와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믿음과 행위는 분리된 게 아니라는 거거든. 그게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 믿음이 여기 있고 행위가 여기 있는, 이게 분리된 게 아니라 이 뜻이 아니고, 믿음과 행위가 이렇게 겹쳐져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같은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전혀 이해를 못했지. 그러니까 그런 논의를 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믿었으면, 여러분이 믿으면 이제 좀 신앙적으로 열심히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아직 복음을 모르는 거야. 그런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사실은. 목사님들도. 네. 함께 예배 보는 건 좋지만 알고 예배를 봐야 돼요. 분별하면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진리를 깨닫고 여러분이 각자 다니는 교회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싶은 거예요. 잊지 말아야 될 거는 처음 태초에부터 이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이 요한계시록 끝에까지 모든 창조가 누구 안에서 이루어져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처음에 날 위해서 돌아가신 십자가 먼저 세워짐으로써, 그 다음에 그리스도로 예표되어지는 아담이 처음 나오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그 안에서 구원받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 다음에 성령의 네 번째 날부터는 나를 이끄는 게 누군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의 씨가 들었으니까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나를 이끄신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넷째부터는 성령이 누구?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그랬잖아. 이제 그리스도가 영으로 나를 이끄시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이 또 하나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넷째 날에 내가 그리스도를 만난 게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게 너무 좋으니까, 이제 내가 이미 아직 내가 살아야 될 인생이 남아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엔 난 이미 하나님의 아들로 완성되어진 형상 속으로는 이미 완성이 된 거야. 그죠? 거기에 내용이 안 채워진 거지. 지금 형상으로 완전히 채워진 것이니까 내가 누릴 수 있는 이 기쁨이라는 건 상상할 수 없는 기쁨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해야 그걸 이룰 수 있을까라는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룰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무엇을 하게 되는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뭘까? 그렇게 되기 위해서 그걸 알고 싶은 건데,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죠? 성령이 나에게 요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깨달음이라는 게 뭔가를 알고 싶어서. 그것이 바로 무엇을 상징하는 거야? 여기 해와 달과 두 큰 광명체, 해와 달과 별들이야. 해와 달과 별들은 모두 다 뭘 상징하는 거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 보면 해와 달을 입은 여인이 나오고 그 여인 발밑에 별들이 있어요. 그럼 해와 달을 입고 발밑에 별이 있는 그 여인은 누구야? 교회, 그리스도인, 여러분 각자 그리스도가 쌓여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존재란 말이야.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에게로 나아가는데 내 안에 성령이 있으니까 당연히 그 성령이 나에게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진짜 그리스도, 그 다음에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도록 해주실 테니까 당연히 내 육체가 경험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방식으로 나에게 그리스도가 자기를 드러내겠죠. 표적으로. 그것이 뭐예요? 해와 달과 별들이 상징하는 거야. 그럼 해와 달과 별들은 누구를 가리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야. 그러면 일단 첫 번째 해가 뭘까? 빛인 그 자체가 뭐겠어요? 에? 말씀. 맞았어요. 말씀 가운데 뭘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그러니까 구약엔 뭐가 있었죠? 율법이 있었어. 그 율법은 뭐의 그림자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을 완성했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을 완성하면서 주신 계명이 뭐예요? 너의 마음과 목숨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해라. 사랑하라. 그게 뭐겠어요? 해야.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를 둘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한 가지가 아니야. 근데 가장 기본적인 건 해와 달과 별은 전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건데 그리스도는 뭐다? 말씀이다. 말씀이면 해와 달과 별들은 전부 뭔 거예요? 성경인 거야. 성경. 로고스인데 첫 번째 해가 되는 빛에 가장 가까운 진짜 빛의 모습이 되는 게 뭐겠어요? 성경을 전체로 합치는 그 중심에 있는 해와 같은 말씀이 뭐야? 사랑하라는 거야. 그 사랑하라는 그것을 비추는 달에 해당되는 게 뭐겠어요? 율법. 십계명. 그 십계명은 뭐예요? 사랑이야. 그것도. 십계명이 사랑이란 말이에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무엇으로 이어져요?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거야. 나를 죽이고 나를 공경하지 않고 나를 죽이고 누가 신이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그 십계명 나중에 얘기해 주도록 하고 어쨌든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14절에 보면 잘 봐요. 여러분한테 지금 성경이 가지고 있는 비밀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 얘기를 들은 사람이 없어. 여러분들이 이걸 깨달으면 아버지가 나에게 그 다른 선지자분들, 진짜 아버지가 이끄시는 선지자분들 몇 분들을 통해서 알려준 것들을 저에게 알려주고 깨닫게 하시고 다음에 그 깨달은 걸 기초로 조금 더 아버지가 저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매번 새로운 사람이 나올 때마다 아버지가 성경의 비밀을 더 알려주신단 말이야. 그래서 그거를 듣는 사람이 또 여러분이 더 이제 제 다음에 여러분이 성경을 더 깊이 알아서 아버지의 증인이 돼야 된단 말이야. 증인. 땅 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리라. 그걸 성경이 얘기한 땅 끝이 뭐 사람이 얘기하면 내가 지금 여기 서 있는 이스라엘 예수님 서 있는 그곳에서 땅 끝이면 삥 한 바퀴 도니까 예수님 그래서 이스라엘까지 다시 그래서 이스라엘로 그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그게 땅 끝이야? 성경이 얘기하는 땅은 뭐예요? 가나안이야. 가나안이 어디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하는 곳. 그럼 땅 끝은 어디야? 그리스도인이 존재하는 곳 끝. 그럼 그 뒤에는 뭐가 있는 거야?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
땅끝까지 막 가가지고 전도하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성경을 눈으로만 보는 사람들은 해석을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영으로 보지 못하고 육으로 보면 아 그래 땅이니까 보이는 땅을 가서 그러니까 이 나라 저 나라 저기 저 나라 저 나라 해가지고 지구에 안 빠지는 나라가 다 없도록 해야지. 그렇게 하는 것도 틀린 건 아니야. 뭐 정성이 있으니까. 하나님 원하는 게 그거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 원하는 건 땅끝. 즉 축복의 땅, 하나님의 나라인 그 땅의 끝에 가서 그 땅 끝에 가면 그 뒤에 누가 있냐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어떻게? 땅을 계속 확장시켜 나가야지. 확장시켜 나가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건 1차적 의미고 사실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죠. 주권을 가진 하나님이잖아. 그 하나님이 있고 나는 그의 백성이야. 그럼 내 몸은 뭐?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럼 땅끝은 어디예요? 내 옆에. 여러분이 땅이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 그럼 땅끝은 어디예요?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땅끝이야. 복음을 모르는 사람을 보면 진리로 전달해 주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러려면 뭐가 돼야 돼?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게 뭐예요? 진리가 되는 거야. 예? 진리가 돼야 돼. 그럼 진리를 정확히 알아야지. 진리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 지금 14절에 보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왜 여기 4절에 비로소 앞에 1절에 빛이 있었는데 여기에 다시 광명체가 나오고 계절과 낮과 해를 이루게 하냐? 이 징조와 계절과 낮과 해가 무엇을 상징하는 거라고요? 변화. 무슨 얘기겠어요? 세 번째 단계까지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인 믿음으로 내가 믿음의 존재가 됐으면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내 땅끝인 이 세상의 삶을 어떻게 해야 돼? 살아야 되잖아. 끊임없는 변화의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 삶 속에서 제일 먼저 무엇을 봐야 된다고? 해와 달과 별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사랑의 말씀인 해, 그 다음에 해의 그림자인 달인 율법, 그리고 별들은 뭐겠어요? 모든 성경 말씀, 끊임없이 널려있는 이 성경 말씀, 이 말씀을 보고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분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알게 되어지면 무엇이 일어나는 거야? 네 번째 단계. 드디어 이제 나는 무엇이 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겁니까? 내 안에 생명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내가 생명을 또 낳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지는 거예요. 20절에 보면 이제 다섯 번째 날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의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자, 여기 지금 20절의 다섯 번째 날이 여러분 김선서 목사님 들은 사람은 알겠지만 이 1, 2, 3이 2, 3, 4, 5, 6과 연결이 돼요. 예. 근데 그분은 4, 5, 6을 구체하게 설명을 못 하셨는데 거기서 더 하나님이 저한테 가르쳐 주신 게 이 부분이란 말이에요. 지금 넷째, 다섯, 여섯 번째. 다섯 번째 날을 보면 둘째 날이랑 연결되어 있는데 둘째 날에는 이게 분명히 안 나와 있죠. 물에서 물로 올라간다는 말로 되어 있지 그것이 정확히 뭔지 설명이 안 되는데 그 믿음을 가진 그것이 뭐가 되는 거야? 다섯 번째 날에 보면 바다 안에 내가 뭐란 얘기야? 물에서 물로 간다는 얘기는 바다 안에 있는 물고기가 난데 바다 안에 있는 물고기, 즉 세상의 말씀들로 인류의 문명, 인류가 생각하는 행복관, 인간이 지구상에 존재하면서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모든 성공관, 인생관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그 속에서 어떻게든지 자기 꼬리 지느러미 흔들면서 살아가겠다고 날뛰고 있는 물고기들 중에 하나가 난데 거기 보면 큰 바다 짐승도 있어. 빌 게이츠나 잡스나 정치 권력이나 돈이 많거나 명예가 높거나 잘 나가는 그런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을 우리가 되기를 원하지. 모든 인간은 다 큰 바다 짐승이 되기를 원하는데
그 안에 물고기들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물고기들이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새가 돼야 되는 거야. 새. 그 바다를 떠나서 새가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거기 보면 20절 21절에 22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한다는 게 뭐예요? 씨를 맺어야, 잉태하란 얘기야. 씨를 맺어라, 잉태하고 번성하라 라는 건 뭐예요? 숫자가 늘어나라는 거지. 에? 뭐예요? 부흥하라는 거야. 부흥이에요. 이게 부흥하고 번성하여 바닷물에 충만하라. 이게 뭡니까? 그런 존재들이 되어지란 얘기예요. 더 그런 존재들이 돼서. 근데 여기 보면 여러분 주의해야 될 건 6번째 날에는 사람들에게 뭐가 있냐면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는 번성하라, 충만하라는 말밖에 없어. 이게 무슨 말일까? 생명이 되어지는 사람들이 많아지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흥하라는 거야. 부흥. 그럼 이건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 거냐면 여러분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생육, 번성, 그 다음에 바닷물에 충만하라. 이 뜻은 무슨 얘기냐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잖아. 자, 보세요. 셋째 날 전에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왔어. 그래서 나는 새 사람이 됐죠. 그러면 그 전까지 내가 눈으로 보이는 모든 가시적인 행동들 가운데 잘못됐다고 되어지는 삶을 더 이상 살기 싫어지겠지. 그죠? 가장 사람들이 쉽게 얘기하는 게 뭐 술 마시던 사람이 술을 안 마시게 되고 만나던 친구들 안 만나게 되고 하던 일 안 하게 되고 겉으로 보이는 삶이 바뀌어. 지향점이 바뀐다는 거죠. 지향점이 바뀌어요. 그런데 지향점이 바뀌었지만 평생 내가 살아오면서 살아온 삶의 방향은 바뀌었는데 내 안에 무엇이 남아있어요? 그 마음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마음이. 뭐가 남아있어요? 지식과 감정과 의지, 욕망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지식을 가지고 수없이 내가 평생 살아오면서 내 안에 쌓여있는 이 세상에 관한 지식,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끊임없이 만들어진 내 감정, 뭐 하면 좋고 나쁘고 뭐 이런 것들 하다못해 어떤 음식 가면 맛있다 이런 것들까지, 사소한 것까지. 예? 예. 그리고 거기서 만들어진 의지, 이 모든 것들을 향한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바뀌어야 된다고요? 새의 마음으로 바뀌어야 돼. 하늘의 마음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걸 성경이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자기를 부인한다의 자기가 누구예요? 자기 마음이에요. 자기 마음이 하늘 마음으로 바뀌어져야 돼. 그럼 자기 마음이 하늘 마음으로 바뀌어진다는 게 뭐예요? 부흥이. 그건 제 수업 들었던 사람은 기억이 날 거예요. 세상에는 이 육과 혼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육과 혼과 영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세 종류가 있단 말이에요. 그 밑에 있는 육과 혼은 죽을 거야. 이건 죽음이야. 그래서 로마서 8장에는 이걸 육과 영이라고 둘로 나눠놨지만 문과 영으로 사실은 세 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육과 혼이라고 하는 건, 자 봐요. 기쁨, 육의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육의 기쁨이 뭐예요? 맛있는 거 먹고 즐기는 거 즐기고, 그 다음에 남들이 날 알아주면 기뻐. 그러면 이렇지 않을 때 나에게 뭐가 생겨요?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회의와 절망과 좌절,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얘기가 되는 거지. 먹고 마시는 거나 직장을 잡고 여러분이 생계를 살아가는 그것 때문에 여러분 마음에 근심이 생겨. 그럼 마음이 아직 이 땅의 마음인 거야. 내가 원하는 어떤 즐거운 것을 못해. 또는 하고 싶어. 그래서 아직도 거기에 미련이 남아있어. 즐기고 싶어. 뭔가 사고 싶어. 그리고 그걸 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고 그것을 못하면 내 마음에 실망이 들어와. 그럼 여러분 아직 이 땅의 마음인 거야.
아직 바닷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남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어떤 방식으로든 날 알리고 싶고, 그리스도인이 됐지만 교회에서 내가 뭔가 드러나고 싶고, 에? 누가 나에게 뭔가 인정해주지 않으면 괜히 삐지고 자존심 상하고,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아직 이 바다의 마음인 거예요. 이 세상 마음인 거예요. 중요한 건 잘 들어요. 그 마음, 모든 마음이 있는 건 정상이야. 당연히 있어야 되고, 그 마음으로 향하는 나의 존재의 지향성이 당연히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상태에서 그 기쁨이라는 것이 실제 이 세상 사람들도 그게 원하는 대로 주어지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그 기껏해서 나간다는 게 뭐예요? 육의 기쁨에서 어디로 나가? 혼의 기쁨, 마음의 기쁨으로 나가거든. 그래서 이 세상에 가득 차 있는 것들이 뭐야? 책, 마음의 양식이라고 하잖아. 그래서 육의 양식이라고 할 때 육의 양식은 이 먹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선악과를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선악과라는 것으로부터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안단 말이야. 인간은 영적 존재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에 알고 싶은 게 마음의 양식이란 말이에요. 그 마음의 양식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하는 거야? 책을 읽고 종교를 가지고 철학을 하고 그다음에 사상을 하고, 그리고 선민이 지금 나가지만 음악을 하고 미술을 하고 예술을 하고, 그 모든 것들이 다 뭐냐면 마음의 양식을 얻으려는 거예요. 그게 혼의 차원이란 말이에요. 혼의 차원. 거기서 오는 기쁨이 있어. 근데 그 기쁨에 머물러 있으면 아직 세상인 거야. 어디로 나가야 돼요? 하늘의 기쁨으로 나가야 돼요. 그 하늘의 기쁨은 뭐야? 내 안에 예수가 있어서 기뻐요. 그것만으로 기뻐야 돼요. 그게 지향점이야. 잘 들어요. 반드시 글로 나가야 돼. 여러분 핑계 대면 안 돼. 난 약하니까 자꾸 쓰러지는데요. 그래도 아버지가 저를 사랑해 주시죠? 아니요. 여러분이 죽기 전까지 그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천국 못 가요. 제가 분명히 얘기해요. 못 가. 넷째 단계에서 머무는 사람은 절대로 7번째 단계 안식에 못 들어가요. 여기 4번째 단계가 너무너무 5번째 단계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5번째 단계가 저도 그렇고 우리 마리아도 그렇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 한 2년 정도, 1년 반 가까이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을 계속 도려내는 작업을 하시거든. 우리가 그걸 깨닫고, 그걸 깨닫는 과정에서 아버지가 저한테 이 지혜를 주신 거예요. 이 깨달음을. 그러니까 뒤집어서 얘기하면 우리 안에 있는 마음에 있는 것들이 벗겨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없어. 그런데 부응이 안 돼. 근데 그 마음이 내 안에 어느 정도 들어오잖아요. 그럼 4번째 단계, 나는 하나님을 알고 싶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정말 살고 싶어. 이 간절함이 여러분한테 있어야 돼.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그러니까 대부분의 교회에 있는 교인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안타깝지만 그래. 그리스도인은 일요일날 교회 나와서 맛있는 거 먹고 서로 친하게 웃으면서 교제하는 거지. 개 모임이 아니에요. 거긴 치열함이 있어야 돼. 아버지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야 되고, 정말 구원이라는 게 뭐고, 내 죄가 뭐고, 이런 것들에 대한 진짜 그것에 대한 미침이 있어야 돼. 미침이. 근데 한국 교회에 그게 있어요?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도 교회 나가는 건 그 안에서 아버지가 보내심이 있고, 그리고 그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내가 알고 있는 아버지를 어떤 방식으로든 알려주고 싶고, 그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그러고 싶기 때문에 가는 거죠. 5번째 단계에서 뭐가 있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애통하고, 그죠? 다시 시작되는 거야. 산상수훈의 팔복이 바로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심령의 가난. 아버지, 제 마음이 도저히 바뀌지가 않아요. 바꾸려고 이 진짜 말씀을 읽고 바꾸고 싶은데, 아버지 실제 평소 때는 바뀐 것 같은데 어떤 문제가 저한테 생기면 다시 또 세상적인 관점으로, 옛날에 제가 생각하던 인간적 관점으로 걱정이 되고, 그것으로 염려가 되고, 다시 또 돌아가는 저를, 그리고 아버지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만 내 마음에 평안이 오고,
해결해 주든 해결해 주지 않든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그 평안.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의 육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돈이 나에게 가득해서 모든 것이 해결될 때 평안을 느끼는 것이 아니고, 저 스님들처럼 혼의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모든 것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것으로 평안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어떤 형태이건 상관없이 내 안에 평안이 있고, 내가 나에게 주어진 문제가 해결되든 해결되지 않든 평안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도 끊임없이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내 안에 자꾸 문제가 해결돼야만 아버지가 나를 도와주시는 것 같고, 그것만이 나에게 진짜 평안을 주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자꾸 저한테 옵니다, 아버지. 근데 이것이 바로 누가 하는 거냐면 사탄이 하는 일이거든. 너에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네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며. 근데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게 뭐예요? 바로 그 순간에 평안을 가질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게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거고, 네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니까 너가 이 세상에 있는 네가 원하는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고, 또는 거기에 대한 집착을 네가 스스로 버리고 노력해서 버리고 마음의 평안을 얻어낼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그것이 누가 하는 얘기야? 사탄이 하는 얘기예요. 그럼 아버지가 주는 평안은 뭐예요? 아버지가 주는 평안이야. 아버지가 주는 평안이야. 그러니까 이 5번째 단계에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뭐예요? 그 가난, 나는 절대로 이런 내 마음을 내가 부실 수가 없네요.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달렸고, 내가 죽었다고 얘기하지만 난 아직 안 되네요. 그래서 애통이 나오고, 그 애통에서 하나님의 의와 나라를 구하는 간절함이 뭡니까? 성령 아버지, 내 안에 계신 성령 아버지, 제발 좀 내 마음 안에 있는 이 마음들을 좀 부셔주시고, 아버지, 성령의 그 평안을 저에게 주세요. 제발 그 평안을 좀 주세요. 그 능력을 좀 주세요. 믿음의 능력을 좀 주세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좀 주세요. 라고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전까지의 단계가 이루어진 사람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가지 않는 사람에게 아버지가 저 같은 사람을 보내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사랑하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구해야 된다고. 그렇게 해서 그 믿음의 능력이 너희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5번째 단계가 통과가 안 된단 말이에요. 매번 되풀이하면 안 되는 거야. 7번 넘어지면 8번 일어난다는 건 우리는 쓰러져도 다시 일어난다는 뜻이 아니에요. 7번 넘어지면 다 넘어졌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안 넘어져. 넘어질 게 없어. 모든 걸 다 넘어지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야. 일어나야 된다는 거야. 그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란 말이야. 믿는다고 하면서 그리스도가 주는 기쁨이 없어. 여러분, 아직도 사람들 모인 곳에서 교회에서 찬양할 때 창피해요? 큰 소리로 부르면? 내 자신의 어떤 자존심이 남아있어요? 내 안에 성령이 나를 이끌고 나는 나중에 하나님이 만들어주실 완전히 새로운 몸과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과 완벽하게 연합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가 돼가지고 하나님과 살 존재인데, 이 세상에서 뭐가 창피하고 이 세상에서 뭐가 되고 싶고, 그 능력이 나에게 없으면 죽으면 안 돼.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없는 거예요, 거의. 그래서 예수님이 말세에 거의 없다고 얘기하신 거예요.